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 설교 말미에 이런 문구를 하나 썼습니다. Eschatology precedes creation. 이 문구의 뜻은 종말은 창조를 앞선다라는 그런 글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종말은 마지막이고 창조는 전인데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것은 거꾸로 보는 복음의 이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 어떤 과정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다양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거꾸로 복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꾸로 보는 복음의 이해는 말하자면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공 필수 과목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은혜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인 내가 믿는다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과 하나님의 개입부터 시작해야 옳습니다. 그 선택과 개입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자와 교회의 입술 속에서는 언제나 오직 예수가 고백되고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배우거나 연구할 때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렌즈로 하여 구약의 모든 말씀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복음을 이해한다고 말을 하면 사실 구약을 전공한 신학자들은 좀 섭섭해할 것이고 반면에 신약을 전공한 사람들은 아마 기가 살 겁니다. 저는 참고로 구약이나 신약을 전공하지 않고 저는 조직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신자와 교회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이거잖아요.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거잖아요. 신자와 교회의 사명과 소명과 그 존재됨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거든요.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맞습니까? 신자와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정하신 그 삶의 양식과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소위 비전, 꿈, 소명, 사명이 뭐냐 말입니다. 이 모든 질문의 정당한 답은 오직 예수인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맞다. 이 고백, 이런 삶의 자세, 목적, 방식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더 깊이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꾸로 보는 복음의 이해 속에서 먼저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을 했죠. 거기서 창세 전 언약,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이 인생과 역사, 우주를 다 쉽게 말하면 결정했다 이겁니다. 언약 안에서, 그 언약, 약속 안에서.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고,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슬러 계속 올라가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까지 딱 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결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자와 교회는 이제 거슬러 가서 그 창세기 1장 1절에 서서 이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순차적으로 이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삶이 소위 복음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존재됨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신자와 교회는 자신의 존재론적 양식을 찾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다시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듭 강조하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팩트를 인포메이션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맥락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이 한 절 속에 시작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기 비하, 낮아지심이 서려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즉 하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십자가가 예표되고 모형되고 상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엘로힘이 말하자면 창조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가 엘로힘인데, 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은 창조 중보자 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인 겁니다. 6일 동안의 창조가 다 이 사실을 배태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어요.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셨죠. 셋째 날에는 그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셨죠. 그래서 뭇이 드러나죠. 뭇이 땅이죠. 땅을 만드셨고 그 땅 위에 씨와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부터 셋째 날까지가 소위 존재의 양식의 배경이 되는 토대의 창조라면, 넷째 날부터는 그 배경 속에 담아내고 있는 내용물들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넷째 날은 첫째 날과 짝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빛이니까 넷째 날은 그 짝을 이루는 그 내용물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렇죠?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짝을 이루죠. 그렇죠? 둘째 날이 뭐예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의 새를 만드셨죠. 그렇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생물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과 짝을 이루죠. 그러니까 땅을 만드셨어요. 땅 위에 살아가는 짐승들을 만드셨고,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게 1장까지 내용이고 2장에 넘어와서 창세기 2장은 이제 하나님이 제7일을 안식하셨다. 어떤 식의 안식, 기쁨의 세레모니가 그려져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다 복음을 설명합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고 했지만 한도 끝도 없어서 제가 나중에 혹시 창세기 강해를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리고, 또한 다른 설명을 할 때 요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언뜻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핵심된 내용, 즉 인간 창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설명할 건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인간 창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는 게 1장 26절부터의 설명인데, 근데 참 재밌게도 2장에 넘어와서 다시 인간 창조에 대한 설명이 부연처럼 붙어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를 두 번 말씀하시거든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2장에 와서는 그 창조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시거든요. 자,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인간 창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 논증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의 그림은 아담을 통해 하와가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창세기 1장의 선언적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게 선언적인 말씀인데, 그 디테일에 들어가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남자를 잠들게 한 이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는 게 2장의 설명이란 말입니다. 이 설명은 남자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가 탄생했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성경에서 남자,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둘째 아담을 예수로 명명하거든요. 또한 하와, 여자는 신자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신자와 교회는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창조된 겁니다. 그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자, 성경에서의 잠자다, 잠은 죽음을 메타포합니다. 은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사 그 심장을 감싸고 있는 갈빗대 하나를 적출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형하는 거예요. 신자와 교회의 탄생은 바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창조되었죠. 실제 그렇잖아요. 신약의 예수 죽음 이후에 교회가 오순절을 통해 탄생하잖아요. 그대로 역사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이 창세기 2장 24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아니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영감을 받아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는데 무슨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친절하게도 신약의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각주로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주석으로. 자, 그가 이 창세기 속에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깨닫고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 설명해요. 자, 에베소서 5장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보세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 물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주례한 적도 있어요. 남편들이요 사랑하시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신자와 신자가 이루는 가정이 이런 어떤 양식, 이런 식의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트집 잡고 싶지 않아요. 근데 본질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가족 안에서의 그런 남편과 아내의 펑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현대는 정반대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해야죠. 잘 살려면. 여기 종민 형제 같이 온 거예요? 환영합니다. 이제 결혼할 건데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당연히지. 요즘에 무슨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옛말이죠. 지금 그랬다가는 장가도 못 가요. 어디서? 그 말씀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남편은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창조되었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하나만을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동시에 이러한 복음을 확인한 신자와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 들으세요, 복음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신자의 사명이 뭐냐,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인도하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느냐, 그 정답은 복음에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신자와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삶의 궤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사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걸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그렇게 꼬리표를 붙이는데, 물론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저는 거부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만 보면 너무 가난한 이해이고, 그렇게만 보면 또한 세속적인 복음 이해로 갈 개연성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해하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가지는 신자와 교회의 사명과 소명 이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불강력적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이잖아요. 바로 신자와 교회가 하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나도 죽는 자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 본문의 사명의 수행이라 그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말씀은 단순히 아이 많이 낳으라,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자는 거죠. 그럼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명령을 위배하는 거죠.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이여 교회에서 종용하라.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말도 하면 안 돼. 여자들은 목사만 되지 말라, 그런 거겠습니까? 표면적으로 이해하자면. 그러면 전도사도 있을 수 없어요. 여자 전도사 많잖아요. 우리도 우리 사모가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그럼 큰일 나는 거죠. 또 그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애를 낳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 애 못 낳는 여인들은 구원도 못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상하게 보게 된다니까요. 이 말씀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애를 많이 낳아라.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이 명령을 잘 수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전 애가 셋이잖아요. 요즘 시대에 애국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집사님, 예? 저쪽 집사님, 저기 뒤에 오늘 가실 분, 거기는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둘 가진 분들, 여기 목사님들도 한 명, 거긴 더 놔야 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씀이겠어요 이게?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성경에 특히 창세기 이후에 이 말씀 주어진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단어가 어떻게 명사화되냐면 자손을 낳아라, 아들을 낳아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가 번성케 해줄게 라는 것으로 워딩을 하고 언약을 맺는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자, 이미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살폈던 얘기인데 한번 읽고 넘어가면, 자, 창세기 15장 4절 보세요. 지금 읽은 본문의 번성하라가 한 개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실 이게 복음인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 세속적인 거죠. 내 자손 아들 낳게 해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아들 낳겠다. 그러니까 이게 의로 됐대요. 아니, 아들 못 낳아서 아들 낳는 게 의가 됐다. 이건 무슨 조선왕조 시대입니까?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냐고요, 이게. 여기서 자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손이. 확인했잖아요, 자손이.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지금 읽은 본문 말씀,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의 그 내용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구약의 모든 언약의 내용 속에 자손, 아들, 어떤 별구처럼 맞는
그 모든 내용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와 신자의 승리를 선언하고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교회를 창조하셨듯이 이제 신자와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죽여서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신자와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설명이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진의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창세기 1, 2장과 패럴렐리즘, 아주 평행적으로 대조가 되는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제가 견주어 설명을 하면서 제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요한복음 1장과 2장과 거의 그 싱크로율이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면도날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의 아주 분명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딱 보면 어느 말씀과 거의 일치하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다시 보세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딱 대조해 보면, 패럴렐리즘, 평행으로 대조해 보면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엘로힘은 말씀을 의미하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1장 그 이후에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는, 특히 빛의 창조가 핵심인데, 창세기 1장 거기 다시 보세요. 1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요한복음에서 이 빛을 뭐라 설명합니까? 자,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창세기에서의 빛은 창조의 시작이며 핵심이며 본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빛을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창조되었다는 창세기의 말씀은 신약, 특히 요한복음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영광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그 일루미네이션, 빛이라는 그 어감과 비슷합니다.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빛을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날로 이어지면서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로 설명을 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그러니까 첫째 날로 상정되는 빛을 설명하고 그 빛이 예수다라고 요한복음이 설명을 하고, 자, 29절. 이튿날, 첫째 날 빛을 설명하고 이튿날이 둘째 날이겠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튿날 둘째 날에 이 예수가, 요한의 입을 빌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이 워딩이 기록되어 있죠. 35절 보세요. 또 이튿날, 3일째 된 날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봐라. 43절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제자를 삼으시는 나를 따르라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튿날의 그 단어는 창세기에서 첫째, 둘째, 셋째 그 순서를 모방하여 패럴렐리즘으로 사도 요한이 영감을 받아 창세기를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 내용 속에,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는 하늘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짐승과 물고기를 만드시는 그런 역사인데 그 내용들이 다 뭐냐? 결국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그 창조의 내용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맥락으로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죠? 창세기에 1장과 2장, 그 2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뭐예요? 안식하시죠. 안식이라는 어떤 잔치의 세레모니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어떻게 기록나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자 보세요. 첫째 날에서 이튿날, 첫째 날 빛이 예수님이다. 이튿날, 그럼 넷째 날이잖아요. 넷째에서 사흘째 되는 날, 사흘이 4일이 아니죠. 사흘, 한글로 사흘,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네 번째 날에서 하루, 이틀, 사흘, 제7일 되는 날 뭐예요?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설렁설렁 영감받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주 면도날 하나,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의 아주 예리하게 이 성경이 대조되고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안식으로 상징되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그려가면서 이 안에서 이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아니,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합니까? 신랑 신부여잖아요. 근데 2장에 보면 신랑 신부 누군지도 없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가 주인공이고 예수가 목적이며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 혼인잔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이 창조 기사 중에 부여된 모든 사명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며 도구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창조된, 우리 피조된 인간의 존재됨과 그 역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그 진의는 무엇이겠냐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의 목적, 창조의 내용,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거기서 창조된 인간, 신자, 교회,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은 뭐겠냐고요. 제가 좀 길긴 하지만 그 의미를 제가 진짜 나누고 싶어서 좀 길지만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을 때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기서 창조된 인간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듣고 눈으로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보세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가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이 등장하고 요한의 역할은 예수를 증언하는, 증거하는 삶으로 그려지고 있죠. 자,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속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과정인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와서 봐봐, 소위 전도를 하죠. 전도. 그냥 교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이 과정.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나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등장하는 인물들과 공통점이 뭐죠? 예수가 등장하는 건 당연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죠. 요한이 증거하고 두 제자가 증거하고 빌립이 증거한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잖아요.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되며 제자가 세워지는.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의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가득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신자와 교회는 증인된 삶을 살고 제자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과 패럴렐리즘, 평행적으로 대조되는 말씀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이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 삼으라.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이게 평행적으로 이해하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인 겁니다. 또한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표현적으로 문화 명령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삶인 겁니다. 그러면 신자와 교회의 사명은 결국 제자가 되고 증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그 제자는 누구고 증인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자가 제자이며 증인인 것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걸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to die is gain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뭔가 하면은 보상으로 뭔가 이익이 돼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죽는 게 당연해. 죽는 게 얻는 거야. 죽는 자체가 맞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진짜임을 믿고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제자이며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신자와 교회의 삶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자와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십자가의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신자와 교회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거예요.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그런 글들과 책들을 좀 참고를 했는데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세포 분열, 여기 생물학 전공하는 생물학인가? 생물학이네요. 그래요. 나중에 끝나고 나랑 같이 대화 좀 하자고. 세포 분열은 세포가 죽는 거잖아. 보세요, 여러분들. 그 세포가 죽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 뭔가가 창조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가 원래 있던 매개물은 죽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이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책에서 봤는데 전 낳지 못했으니까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여성의 몸은 이 아이 때문에 죽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실제 그렇고 나와 이질적인 씨앗이 내 몸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씨가 들어오면 내 몸은, 여성의 몸은 이 씨 때문에, 이 아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흡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 내가 한마디로 그냥 숙주가 되는 거죠. 그냥 내 모든 영양이 다 이 아이에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죽고 이 아이를 태어나는, 이게 죽음과 탄생의 이게 메커니즘이거든요. 사실 이게 여성들이 종종 남편들에게 공갈을 치잖아요. 공갈이 아니라 맞아요. 이게 나 이거 먹고 싶어, 그걸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얘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막 협박 비슷한 거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루이 임신했을 때 신대원이 이제 양지에 있었거든요. 경기도 양지에. 그리고 이제 양지에 들어가면 한 주간 이제 합숙 훈련하다가 이제 금요일 날 나오는데 이제 아내가 전화가 와서 언제 올 거야? 나 지금 뭐가 땡겨. 뭐가 땡겨? 순댓국. 그래서 순댓국을 내가 갖다 바친 적이 있어요. 양지에서. 그 양지 순댓국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거는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과 죽음의 이게 변증적인 어떤 흐름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이제 예수의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의 궤적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증언하는 삶으로 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나이브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으로 사는 겁니다. 제자가 이런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갖도록 하나님 우리를 억어하시고 고난과 핍박과 박해의 길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와 교회는 고난의 삶이 맞습니다. 그 삶을 통해 십자가가 맞구나, 더 많이 죽는 게 맞구나를 알고 그 삶을 통해 이제 내가 죽어서 또 다른 생명,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목적이며 말하자면 비전이며 꿈이며 이것이 목표인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직장을 주신 것이고 가정을 주신 것이고 자식을 주신 것이고 아내를 주신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런 거라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신자와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여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 삶의 궤적, 그 삶의 여적으로 끌려감으로써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주며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는 데에 하나의 미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계속 물으신다면 늘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이겁니다. 이렇게 살면 돼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뭘 하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그 삶, 그 증인된 삶, 그 제자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소명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신자와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는 삶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잘 죽으면 되고 그 잘 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어떤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해하였고 결국에 가서 제자 삼는 증인된 삶으로 이끌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반추하며 또한 빗대어 고민하고 성찰하여 우리가 과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일상이 되게 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며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며 제자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허락하시며 광야로 내모신다는 사실을 또한 확인했사오니 현실의 삶이 어떠하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도록 더 분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